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즘 나는 신이다. 이단 사이비 교주에 대한 이 뉴스로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복음 만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한 4편까지인가 봤는데 총 8편인가 있는 것 같은데 4편까지인가 봤는데 충격이었어요. 충격. 이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자기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60명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기가 신이다. 정현우는 신 아닙니다. 와, 나는 신이다 그걸 보는데요. 보면서 진짜 영적 싸움이 되더라고요. 야, 너무 역겹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답답하고, 야, 이 영적 무지가 사람을 진짜 멸망시키는 길이구나. 여러분은 영적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믿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JMS가 우리 교회보다 커요. 그죠? 엄청납니다. 야, 전 세계에 지부가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또 이 이단들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거를 보니까 제가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사람을 이렇게 홀리는 뭔가 사단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미혹의 영이 확실히 맞아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 만난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가족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고 상처고, 또 거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나쁜 영향을 줍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딱 하나가 마음에 남더라고요. 우리 인천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복음만 들어야 된다. 복음만 말해야 된다. 다른 걸로는 여러분 이길 수도 없고 다른 걸로는요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나가서 전도 자료 준다고 전도 됩니까? 하나님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준비하셨는데 그걸 아무에게나 갖다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 하나님 손에 있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압니까? 만나셨습니까? 만난 증거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 만났다라는 증거를 말하면 막 그때 뭐 많이 울었어요, 뭐 손발이 찌릿했어요, 뭐 방언이 터졌어요. 외적인 증거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만난 증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났다라는 증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만난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안 만나셨다면 여러분 지금도 교회와 앉아 있지만 죄송합니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절강 가듯이. 여러분 그리스도 언제 만나셨습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언제 만나셨어요? 그리스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난 그 날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만난 날이 언제냐면 진짜 만난 날이 29살 3월 달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기독교 문화가 익숙하고 메시지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이렇게 군데군데 알고 그냥 그렇게 기독교 문화를 이해하면서 온 거지. 그리스도 만난 건요, 목사 아들인데도 29살 3월 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일본에서 10년 전에 만났던 목사님이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이라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제가 늘 뭐 그냥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뭐 이렇게 메시지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방황할 수 없었던 진짜 문제가 사단 때문이고 죄 때문이고 이 저주 때문이구나. 이게 나에게 평생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걸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달아지는데요. 왜 이렇게 눈물 납니까?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노라. 내 머리로 살아보겠노라. 성경을 주셨음에도 하나님, 내 멋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고 듣고 가지고 살아왔네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진짜 회개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 생활하고 교회 다닌 걸 용서해 달라고. 그날 이후입니다. 매일 복음을 듣는데요, 매일 눈물이 나요. 그리고 매일 복음을 듣는데요, 매일 기쁘고 감사해요. 어떤 것도 문제로 안 보여요. 그 복음 듣고 매일 현장 갔어요. 가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복음 필요한 사람, 복음 만나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을 늘 만나게 하셨어요. 그 1년이 저에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1년 동안 한 1000명 영접시킨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때는요, 뭐 앞뒤 재지도 않고 내가 너무 기쁘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 운명 사주팔자, 고통 왜 오는지 아십니까? 사단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때문에. 이걸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뭐 별의별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저도요, 물세례 맞았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 말고. 소금도 맞았어요. 저도요. 무속인집 가보자 해서 갔는데 문도 안 열어줘. 30분 동안 설득하고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고요. 그 1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1년 동안 제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각인뿌리 체질이 송두리째 치유되고 완전히 재해석되고 발판이 됐어요. 그날 이후입니다. 저에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잠시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만난 것만 딱 붙잡으면요, 기억하면요, 바뀌어요. 넘어서요. 이겨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확인하실 거,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만나는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질 않고 알고 살아가요. 그 증거,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파고들어도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핵심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글자 틀린 게 중요합니까? 주보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글자 틀린 거에 우리는 늘 연연합니까? 그렇죠? 부모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을 앞에 둔 부모가 이제 자녀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초등학교 안 나왔네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줄 압니까? 핵심은 다 놓치고요. 글자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게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를 사실대로 못 보는 거예요. 오늘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서 꼴등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1등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지혜를 주셔서 1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거짓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공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공부를 정복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지. 맞잖아요. 여러분이 건강 문제가 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피 이렇게 기도합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할 때 막 배 아프다니까 배를요 그냥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있는 대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가고 막 누르고 막 그러면서 입에서는요 시색 소리가 나요. 안 났더만. 요즘 과학적으로 증거됐어요. 여러분 살쪘다고 배 두들기지 말래요. 이 배 두들기면 더 살찐대요. 배 세포가 더 커진대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아이고 배 나왔어 하고 배 치지 말래요. 제가 배 많이 쳤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살찐 사람 배 때리지 마라. 더 찐다. 왜? 세포가 커지고 확장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배 안 때립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응답받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근데 응답 못 받는 거짓된 신앙생활과 거짓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 옵니다. 건강 문제 옵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 오면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뭡니까? 내 면역력을 체크해야 돼요. 두 번째, 내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숨을 잘 쉬고 있는지, 물을 잘 마시고 있는지, 그죠? 기본적으로 체크해야죠. 그러면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해야지. 우리는요 사실대로 기도 안 해요. 경제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권을 맡게 하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드리고 성결을 위하여 드리고 주대를 위하여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쓰겠습니다. 그거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제발 그런 거짓된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돈 못 법니다. 경제가 문제 오면요 경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경제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제를 어떻게 빛의 경제로 만들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성경에서 경제를 축복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그들이 누렸던 그 경제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기도 많이 한 줄 압니까? 그러고 나서는 힘 빠져요. 왜?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을 사실대로 보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사실대로 기도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기도해야지. 아는 척하고 기도하면 됩니까? 그죠? 하나님, 나는 나의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배우자, 이걸 깨달은 치마만 두른 여자면 됩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키는 얼마여야 되고 얼굴은 누구를 닮았어야 되며 가정의 배경은 이래야 되고 그래도 이거는 조금 배웠으면 좋겠고 이걸 갖췄으면 좋겠고 와 완전 내 중심적인 기도. 여러분 거짓된 기도 버리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하시면 돼요. 왜 거짓된 기도할까요? 모르니까. 뭘 몰라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사실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예요. 문제 오면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라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갈등이 오면 이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걸 발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 있지 않아요. 막 다른 사람이 누가 어떻고 그건 벌써 나는 복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못 만났습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 나랑 상관없어. 그리스도로 끝났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찾아내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천번성교회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서론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딱 결론 내시면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창세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놓치게 만든 존재가 있는 거죠. 인생의 근본 문제를 말하고 있고요. 인생의 그 근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해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는 언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뭡니까? 이 언약을 놓치고 노예된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니까 노예되고 이 언약을 또 회복하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회복하니까 노예되었던 현장에서 빠져나온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또 이 사사기, 룻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또 언약을 놓치고 뭘 자꾸 세워달라면 보이는 왕 막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잖아요. 순서를 바꾼 거는 열왕기 상하도 굉장히 중요한데 왕에 대해서 진짜 그 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역대상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도 안 돼요. 선지자로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을 해도 안 돼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야?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게 여기 역사서죠. 그리고 그 뒤에 이걸 또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바벨론에 포로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역사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이 언약을 체험하고 고백한 게 시가서잖아요. 그래서 욥기
잠언, 또 시편, 그다음에 또 전도서, 아가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체험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게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성경에 대선지서가 있죠.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그리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뭐 4권,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면은 뭐 5권이죠. 5권이라고 하고 12권이라고 하고. 근데 여기 뭐냐면 이걸 예언서라고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으면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구약이 끝난 겁니다. 이해하기 쉽죠, 벌써. 그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그 언약 놓쳤더니 어떻게 됐냐? 그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셨냐? 이 언약을 놓치고 자꾸 세상 것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우상 숭배 끝나지 않은 이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언약 붙잡으면 어떤 응답을 받느냐? 어떤 신앙 고백이 회복되느냐? 제발 언약 붙잡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마라. 구약이 끝난 거죠. 여러분들 성경 벌써 구약 읽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뭐라고?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복음서. 누가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언약이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증거가 계속 일어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증거가 계속 일어나. 그게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입니다. 뭐 바울 서신 있고 그다음에 일반 그 증인의 서신들이 있잖아요. 그게 서신서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여러분들은 누구로 확인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확인해야 돼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아니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놓치고 뭐가 어땠네 쨌댔니 말하자면 이런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누라가 몇 명입니까? 4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박운자님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3명을 더 찾으러 해외로 간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충목 형제가 아브라함이 마누라가 4명인데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 나도 4명을 만들어야겠다. 성경을 그딴 식으로 붙잡냐고요. 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읽어도 연구해도 성경을 깊이 파고들어도 그리스도만 남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제대로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단 사입이 전부 뭡니까? 그리스도 말 안 해. 교묘하게 문자로 해석해, 비유로 해석해. JMS 보세요. 비유로 해석하잖아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왜 섹스랑 연결시킵니까? 미친놈이야. 근데 그 미친놈한테 다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진짜 이런 욕은 그런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다 넘어갔다는 건 뭡니까? 어디에서 오는 문제예요? 영적 무지에서 오는 문제예요. 그 말은 뭡니까? 누군가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히 안 누리고 정확히 말해주니까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내 딸이, 내 친척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말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죽을 때까지 성령 인도 받으면서 평생 하나님 날 237 치유 서밋에 복음 남기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바깥에서 성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도받는 게 전도예요. 사람 끌어다 놓는 게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져야 돼요. 그럼 저는 오늘 전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를 말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요, 흑암은 저절로 무너져요. 우리 교단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노예가 하나 있는데,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목사님이 그런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3년 전에 코로나 터지면서 이 전도를 두고 24 생각하는 자리를 없앴대요. 왜? 대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3년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 지역 중에, 노예 중에 가장 시끄러운 동네가 된 거예요. 아무것 안 해도 24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망대구나 라는 걸 깨달은 포럼을 해주는 거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면요, 그 직분에 24 기도를 하셔요. 아무것 안 해도 됩니다. 24 기도 하고 있으셔야 빵꾸가 안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집중을 놓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일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여러분 오늘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 주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부터 이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놓치니까 어떻게 갑니까? 노예로 가요. 그 노예에서 언약 붙잡으니까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은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도록 인도하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왕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언약 놓치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돼요. 메시아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놓치니까 포로로 갑니다. 그 포로로 가서 포로 이후에 회복되어 오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언약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체험한 욥, 많은 전도자들, 다윗, 고라 자손 뭐 등등 있잖아요. 솔로몬. 대표적인 게 이게 욥이 쓴 거고, 잠언 시편은 다윗, 그다음에 전도서 아가는 솔로몬 쓴 건데, 여기에 곳곳에 이제 또 시를 쓴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언약을 체험한 신앙 고백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말라,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이러고 나서 한 400년간 암흑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미래를 말씀하셨죠. 그걸 붙잡은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셔서 서시성까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놓치지 마라. 이게 성경 66권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빗나간 말은 너무 자세하게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스도라는 단어에서 빗나간 화려한 설명과 어떤 대단한 지식적인 배경적인 설명은 그냥 참고하시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면 끝난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보고 달달달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아. 내 끝냈어. 내가 너희 통해서 할 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지. 성경 66권을 그 정명석이가 몇 번 읽었다고 얘기합니까? 수천 번 읽은 사람이 있다라면서 사람들이 소개해가지고 완전 비용의 영이지 미혹의 영. 수천 번 읽어도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된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교묘합니다. 어떤 화려한 단어와 말과 배경을 듣고 역사를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몰랐던 걸 아는 즐거움은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고명한 설교가들이 많습니까? 훌륭한 목사들 많잖아요. 다 들으시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만 숨겨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고 오늘부터 새로운 집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면 끝난 겁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 만나는 진짜 증거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실적인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짜 기도가 나오지요. 그래서 결론부터 내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기도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뭘로 바꾸셔야 되냐? 무장된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왜 거짓된 기도할까요? 무장이 안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된 기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내 모든 중심과 뇌와 각인뿌리 체질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부터 무장된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번석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려야 돼요. 누린다라고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 누린다라는 단어가 뭡니까? 누린다. 누린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이제 말하자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권세를 누린다. 1등 된 걸 누린다. 인기를 누린다라는 걸로 풀면서 말하면 그 상황과 그것을 기쁘게 맛본다라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24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제 성경 본문으로 가보세요. 하나씩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그가 13절에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13절 14절은 뭘 말합니까? 구속주 되신 그리스도.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는 뭘 말합니까? 사단의 권세. 이 말은 뭐예요? 흑암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흑암의 사단에게 지배당했던 운명 사주팔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여기에서 건지셨대요. 옮기셨대요. 법적으로 끝난 겁니다. 죄책감, 죄의식 시달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끝났어요. 분명히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서 누릴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임금된 신된 사단의 이 놀이터인 세상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자고 먹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적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중인데 우리는 지금 적진 속에서 일하고 먹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이 적진 속에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거기서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거기서 나의 신분을 말하자면 드러나지 않게 지키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야 되는 임무를 내가 띄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적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릴 거는 하나님의 나라죠. 구속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이었던 죄가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원죄, 조상죄, 지금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자범죄,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끝난 겁니다. 미래의 죄까지도 끝내버리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이요, 오늘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그냥 붙잡지 말고 나의 구속주, 나의 구원자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분명히 뭐랍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그 말 뭡니까?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근능,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체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 그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너희가 그를 봤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 먼저 나셨다라는 단어는 비유적인 대명사래요. 그래서 이 주라는 단어의 비유적 대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건 창조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주권자라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주권주라는 거예요. 그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만물의 존재의 의미가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의 목적, 만물이 창조된 목적도 그리스도 때문이고 만물이 존재하는 의미도 그리스도에게서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고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감을요
사람의 말에 두지 마세요. 누가 막 칭찬하고 알아주면 좋잖아요. 저도 그거 많이 속았어요. 칭찬하면 막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뛰고 어깨가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분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필은 다른 분필이에요. 주를 위하여 지금 쓰임 받고 있잖아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아무리 이상해도 주를 위하여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의미를 둬야지. 그렇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온 존재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거기에서 나의 삶의 모든 의미를 찾아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자꾸 현장에서 뭐가 되고 안 되고에 거기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남편이 처음엔 잘해줬는데 나중에는 이 왼수 같더라. 처음부터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씌워준 사랑의 콩깍지 때문에 조금 잘해줬던 거예요. 둘의 관계와 그 둘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내 남편은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게 하신 것이다. 내 아내는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다. 여러분이 여기서 존재의 의미를 못 찾으면 허무한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빨리 결론 내리셔야 돼요. 안 내리시면 여러분만 힘듭니다. 누구도 안 힘들어요. 내가 제일 손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 존재에 대한 부분이 17절이고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라 하면 뭡니까? 몸은요, 머리가 통제하고요, 머리에서 모든 걸 신호를 보냅니다. 그 말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아, 나는 주께 인도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갑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 이번 캠프에 내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거 말고는 다 쓸데없어요. 요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생명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은혜 주셔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 하실까요? 이 가치를 알고 집중하는 사람 통해 하시겠죠. 이 가치를 알고 집중하는 자에게 그걸 할 수 있도록 경제력도 주시겠죠. 체력도 주시겠죠. 인력도 주시겠죠.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인도를 계속 바라고 기도하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막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기도가 아니라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몇 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되게 이게 세팅이 돼요. 감사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답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요. 저도 잘 안 되지만 하라는 대로 했더니 맞더라고요.
여러분 왜 응답 못 받는 줄 압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해. 왜 다치는 줄 압니까? 부모의 말씀대로 안 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친다고. 그래도 해요, 애들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쳐갖고 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건 그거 하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해보세요 좀.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건, 오늘 결론 내셔야 돼요. 응답 못 받는 건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으로 편집된 만큼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편집된 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편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성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성공을 하길 원하시고 무엇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부터 해야죠. 그럼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까요? 이 질문을 계속 해야죠. 그러면서 메시지 들으면 하나님 메시지 속에서 답을 주신다니까요. 질문을 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님과 맞지 않아. 질문이 아니고 막 의심을 해. 의심은 병입니다. 의심은 불신앙을 쌓게 만들고 나를 다 무너뜨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어제 밤을 새면서 메시지 준비하는데 어제 누린 만큼 전달이 안 돼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제 지금 마음엔 하나님 어제 내게 주신 감동이 좀 전달되게끔 역사해 주세요 하는데 안 되네. 진짜 이게 시간표가 있겠죠. 이게 제일 설교하면서 기도되고 답답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목사님 알아들었어요 하는 눈빛을 보내주시면 제가 신이 나서 할 텐데 이거 하나님 또 해야 되는군요. 하나님 또 또 반복해야 되는군요. 이게 제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님에게 세팅될 때까지 질문하고 반복하고 질문하고 반복하고 그게 제 역할인 거죠. 여기에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돕는 게 교역자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고 중직자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행복한 지금 이런 여정을 가는 게 누려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누구시냐? 근본이시다래요. 18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 말은 뭡니까? 부활을 말하잖아요. 이 근본은 어떤 뜻이냐? 시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처음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리스도를 찾고 시작하세요. 핸드폰 먼저 보지 마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부활을 보장하신 거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다예요. 네 번째 보니까 그 뒤에 나오죠.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스도로 화목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심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인격적인 어떤 배려는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그리스도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로 여러분은 관계 맺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대요.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셔요.
그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힘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냥 이제 좀 있으면 벚꽃이 필 텐데 벚꽃 보고 와 하지 마시고 벚꽃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게 믿음이에요. 아 이쁘다 나 사진 찍어줘 귀에다 꽂고 막 머리다 꽂고 그러다가 영적 상태도 꽂아준 상태가 됩니다.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줘야 돼요. 근데 축복은 안 해주고 저주하더라고요. 넌 이 새끼야 넌 두고 봐. 갑자기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했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겠다 해서 너는 나를 저주했으니까 너는 저주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 적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부족하고 모자란데 그리스도 만났지 않습니까? 저 영혼도 하나님 그리스도 만나게 하셔서 저 사람과 내가 그리스도가 통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는 안 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도 우리 어머님들은 그렇게 하세요. 이 음식을 먹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국수를 먹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시라니까. 이게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라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니까요. 화목케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거 회복 가능합니다. 경제, 그 다음에 건강, 관계, 만물을 회복시키는 이름,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죠.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르죠. 세상 풍조를 쫓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죠.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운명 사주팔자. 요즘은 너무 시대가 좋아서 네이버에다가 개띠 치면 개띠에 대한 오늘의 운세가 바로 뜨더만. 원숭이띠 바로 뜨더만.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막 사람들이요 오늘 하루 왜 스스로 점치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세요. 신기해요. 사람들 말씀은 안 믿고 그 미혹되는 말은 아주 이상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생각하더만. 그래서 지난번에도 무속 캠프 작년에 할 때도 이민의 사모하고 한 집에 들어갔는데 이민의 사모 들어가자마자 막 이 공수가 터져가지고 막 무속인이 오늘 부천에 무슨 시장 가서 복권 될 거야. 무속인이 공수가 갑자기 이민의 사모고 터져가지고 하니까 이민의 사모가 왜 저러지? 계속 이민의 사모고 말하는 거야. 그러다가 오늘 무슨 부천에 무슨 시장 가서 복권 될 거야. 근데 진짜 신기한 거 두 부부가 나오면서 하는 말 우리 부천 시장 가서 복권 살까? 하나님이 오늘 무속인 쓰는 거 아니야? 자의적 해석을 계속해. 사람들은 그저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내게 조금 뭔가 좀 남는다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 상태가.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 붙잡고 뭔가 복권된다 그게 저주예요. 그리스도 아닌데 응답이 오고 성공되는 게 저주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참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뒤에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화목케 하셨는데 육체의 죽음으로.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의 모든 한계 절대 불가능에 대하여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 한계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불가능에 속지 마시라니까.
그 한계와 불가능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세요. 저는요, 제 주변에 저한테 맞는 말 해주시는 분들이 고마웠어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전에는 막 니나 똑바로 하지 막 이렇게, 심지어 엄마까지도,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아버지나 똑바로 하지 어머니나 똑바로 하지 마. 응? 엄마는 맨날 기도하라고 하면서 염려는 혼자 다 하고 앉아있네 막 이러고. 응? 저한테 맞는 말 해주는 걸 못 견뎠어요. 근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전 특징, 맞는 말을 못해. 해주고 싶은데 안 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할 말은 한다. 야, 그 사람 참 건강하겠어요. 암도 안 걸릴 거야 같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암도 안 걸려. 나 같은 사람이 암 걸리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또 삭히고 막 삭히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속으로 썩어서 죽을 팔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뛰어넘게 은혜를 주셨죠. 근데 저는 반대로 저한테 맞는 말 하는 사람도 못 견뎠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맞는 말 해주는 사람 중에 굉장히 있습니다. 이 동생인데도 저한테 맞는 말을 해요. 너는 권위적이야.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너는 참 막 너는 너무 군림하려고 그래. 막 얘기하고. 네가 보느라고 내가 너에 대해서 얘기해줘. 막 이러. 이 새끼가 미쳤네. 그래서 형한테 막. 근데 어느 날 그래. 나는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난 왜 이렇게 권위적이지? 막 군림하려고 하지. 내가 약하구나. 어느 날 유목사님 그러다고 약한 사람이 제일 시끄럽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일 시끄러운 거예요. 약한 사람일수록 제일 떠들고 소리 지르고 주먹하고 치고. 반대로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 화도 안 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제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벼운 사람입니다. 화가 들쭉날쭉합니다. 감정이 들쭉날쭉합니다. 내 앞에 차 끼어드는 걸 못 봅니다. 아니, 싸우면 100% 내가 질 것 같으면서 소리만 크게 지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연약한 나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 동생한테,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나는 권위적이더라. 왜 그런 거라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가 아닌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 것처럼 상처도 받으면서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러더라. 내가 그렇게 컸더라. 그래서 인정을 했어요. 인정하고 났는데 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제게 맞는 말 해주는 모든 부분에 그걸 메시지로 받고, 내가 그러면 바꿔야 될 게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랬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보,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말해줘. 친구야, 내가 지금 남은 다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못 보고 있는 게 있으면 말해줘. 제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바뀌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다 문제라 하는데 나는 문제를 못 보고 있어. 그게 거짓된 기도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발가 벗겨도 안 두려워요. 저에 대해서 뭐라 말해도 하나도 안 벗겨. 왜? 난 이미 끝났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맞죠? 그리스도로 끝났잖아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발가 벗기면 안 됩니까? 저는요, 찾아오시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당신이 모르는 당신의 영적 문제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못 오실까요? 그게 발견되는 날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두려운 거라. 내가 나를 직면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상담의 키가 뭔지 압니까? 상담의 키가 진실해져야 돼요. 사실대로 나를 봐야 돼요. 치유의 키가 뭔지 압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 키도 치유의 키도 모르면서 상담을 하면 되겠습니까? 치유한다고 나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야죠. 저는 요즘도 전화해서 야, 너 지금 내 설교 듣고 있지? 그랬더니 듣고 있대. 제 동기 목사는 참 모든 설교를 다 듣고 분석을 다 하십니다. 내가 뭘로 치는 거냐? 형 요즘 양으로 뛰는 것 같아. 메시지는 깊이야, 깊이. 오, 고마워. 알고 봤더니 1부, 2부, 3부, 4부 본문 다 달라. 양으로 뛰는 게 맞아. 얼마나 고맙든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라 양으로 뛰고 있구나. 고마워. 또 전화합니다.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요즘 은혜 받고 있는 게 뭐야? 자기가 은혜 받고 있는 걸 딱 포럼해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를 발견하는 게 즐겁더라고.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게. 문제를 발견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를 발견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이 성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해 보세요. 여보, 내가 뭐가 제일 문제야?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할 때 상처도 얘기하고 막 다 얘기할 겁니다. 에? 그때는 딱 호흡을 계속 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남편한테 여보, 내가 뭐가 제일 문제야? 할 때 호흡하고 들으셔야 돼요. 상처도 나오고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간혹가다 그래. 여보,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빨리 얘기해줘. 그러면 얘기해줘요, 우리 와이프가. 그러면 저는 그때 듣고 계속 호흡하면서 맞아.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이 뭘까?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상대방이 얘기하면서 자기 상처와 감정까지 얘기하면 막 텐션이 그 긴장감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게 저도 모르게 끌려가지고 야, 근데 듣고 보니까 너도 잘못한 거 있거든. 그래서 저도 막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갱신하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자식한테 해야 돼요. 제가 요즘 뭘 계속 하냐면 우리 예린이가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 뭐야? 아빠는 예솔이만 이뻐해. 사실이거든. 인정을 하고 제가 아빠가 예솔이를 이렇게 이뻐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네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근데 잘 들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영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줘요. 얘네들이요 고고했는데 예린이가 나에게 오는 발걸음과 나를 부르는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확인시켜줬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앞뒤로 메고 맨날 뛰어다니고 놀아주고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데, 밤에 너희들 엄마가 젖줄 때야 우리 2시간마다 깨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들에게 12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그러면서 옛날 영상 보여주고 같이 놀아준 거 보여주고 막 보여주니까 애들이요 그때서야. 여러분, 오해를 푸는 건요 3자대면이 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중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이 거짓된 기도를 멈추고 무장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무장된 기도의 중요한 게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머리에는 뭐를 쓰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제일 문제,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아시겠죠? 생각을 좀 많이 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3가지 질문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전무후무한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남기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 드렸잖아요. 그 질문을 계속 하세요. 답이 나올 때까지. 가슴에는 뭡니까? 의의 흉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다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무장된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는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서 다 지고 있어요. 생각에 지지 마세요.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 완전성을 누릴 때 망대의 응답이 옵니다. 무장된 기도를 가지고 망대로서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망대에 올라서서는 여러분 정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현장에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 부분이 되어집니다. 진짜 영적인 힘이 없을 때는요, 생각에 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를 이기는 게 예배더라고요. 예배 드리면 달라요.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말씀 들으면 달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볼 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될 때?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수영도요, 제일 첫 번째 가리키는 게 뭐냐면 물에 뜨는 겁니다. 물에 나를 맡겨야 뜨지 않습니까? 뜨지도 않는데 손 돌리면 뭐합니까? 저는 봤습니다. 뜨지도 않는데 손 돌리면 제자리더라고요. 오히려 맥주병. 누구냐? 일본에 계신 저희 아버지. 같이 3부자가 저희 중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영을 배우러 갔어요. 아버지도 못 배웠다고 해서 같이 등록했어요. 저희 아버지 3일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왜? 안 나가? 못 나가. 팔은 있는 대로 돌리고 다리는 있는 대로 치는데 힘만 더 들고 맥주병 쪽. 그러니까 제 동생이 아파. 힘을 빼라고. 물에 몸을 맡겨. 근데도 미안해. 나 하산한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3일 만에 끝나셨어요. 제 동생하고 저하고 막 한데 둘이 시합을 하잖아요. 제 동생이 늘 이겨요. 왜 그러냐? 저는 물을 좋아하지만 물을 즐기진 않더라고요. 제 동생은 물을 즐겨요. 얼마나 딱 물속에 들어가면 물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해도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서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천번사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고 어떻게 봐야 되며 그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오늘 알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아 현장에 흑암을 꺾고 빛을 비추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